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새로운 찬양 하나 함께 나누려고 준비해 왔는데요. 이 찬양의 이름은 행복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런 찬양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PT 혹시 두 장만 뒤로 넘기시겠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시는 그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얻은 우리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다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행복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이제 목사님도 항상 이야기하시듯이 그 구원은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런 것인데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은총이고 주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전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주한 죄지 걷고 보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좁아리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거리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거리라 하늘나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소하셔 2절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를 지시니 그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견에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이와 같이 불붙네 이와 같이 없는 이 없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도 저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언제나 행복해야 하는데 참 그러지 못한 저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불평할 때도 많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고 사실 생각해보면 참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행복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참 내가 그러지 못했던 제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구원받은 우리 늘기분교회 성도님들께서 언제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이 시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외신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303장 찬송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되겠습니다. 김옥성 목사님께서 기도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원한 가을날 주일에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지난날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저희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죄와 죽음에서 먼저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과 자유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을 받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계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옵시며 인간관계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죄와 잘못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몇 가지 시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5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창조절 6째 주일이자 세계 성만찬 주일 또 군선교 주일로 기념합니다. 올해 목표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오늘부터 재직교육이 시작됩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 끝난 후에 잠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신임 집사 후보자는 김동경 선도님, 또 박인균 형제님이십니다. 앞으로 6주 동안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이 훈련에 부담 없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만찬은 다음 주 예배 11시 예배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다. 성만찬 위원들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시간 기도를 훈련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교회 공동체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또 조원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원수 목사님 건강 회복되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할 때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성사님, 아직 병명도 알 수 없고 통증에 호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분명히 밝히게 하시고 또 해결하시는 방법도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고 힘을 얻고 이루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부셔서 치유와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이제 앞으로 새로운 재직을 훈련하고 또 교육하고 세우려 합니다. 그 마음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 크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기뻐지게 하옵소서. 이 공동체에 귀한 분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하며 함께 하시고 구하며 주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 2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그리 종을 사면 그들을 여섯째 말씀 읽을 것이고 일곱째에는 온갖 것을 주지 않고 자유인일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며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고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고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속옷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다.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각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갈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고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손절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의지와 권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작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내려놓는 사람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서로에게 구속된 삶을 선택한다는 거죠.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게 관계를 유지할 때 자신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내려놓죠. 그래서 부부는 구속되어 있고 얽매여 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자신의 삶을 자녀에게 구속시키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의 자신의 삶을 무조건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돌보고 그 자녀를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여기에도 어떤 구속 상태가 일어납니다. 얽매임이죠. 책임과 의무가 일어나죠. 그래서 모든 사랑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우리는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게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노예의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선택한 노예의 상태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억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자유를 내어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지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하고 그 상대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속시키고 어떤 측면에서는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속된 말로 사랑의 노예가 됐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유지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일요일에 우린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님의 날 주일 일요일에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놀고 내 마음대로 일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고 반응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안식일을 기꺼이 우리가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확인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법률을 세우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율법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법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제도화가 되고 체계화가 되는지 과정을 보여주는 단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지금 당장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고 교육시키고 또 그들의 어떤 노예 근성을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이제 훈련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훈련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참 고되고 두렵고 거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야, 지금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당장 이 고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을 계속 허락하시고 나를 이렇게 고된 훈련을 하시는 것이 참 간단하게 버겁겠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행복하고 기쁜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삶이든 부유한 삶이든 내가 성공한 삶이든 실패한 삶이든 세상에서 알아주는 삶이든 아니면 알아주지 않고 무시당하는 삶이든 어떤 삶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존귀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너는 실패한 삶이야, 너는 성공한 삶이야 라고 평가하고 재단하고 막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대우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무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구원이고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는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더 좀 더 이 땅에 살면서 풍요로워지고 고통이 제거되고 정말 더 기쁘고 즐거움이 많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삶일지라도 내가 볼 때 내 삶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한 삶 그리고 하나님 나를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삶임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찬양할 때도 행복에 대한 그 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닌가 그런 찬양이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내 자유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때로 또 다른 말로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순종의 삶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겠지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구속된 삶을 사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강요로 억압으로 강제롭게 구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구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구속시키고 내 자유를 포기하는 삶, 내어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노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날 현대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또 반기독교인들은
이 노예제도를 기독교가 옹호한 것이 아니냐. 기독교는 노예제도를 지금 찬송하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 뭐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는 교회와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 역사 속에서 노예제도를 찬송한 때가 많았고 노예제도를 유지해 왔어요. 오랫동안. 물론 그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그 노예를 해방시킨 것도 기독교가 앞장섰습니다. 모순되죠. 한때는 기독교가 노예제도를 앞장섰던 찬성하고 옹호했던 그런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기독교는 그 노예제도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지 바로 또 기독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모순되지만 기독교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왜 기독교가 노예제도를 이렇게 용납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민감한 주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노예제도가 오늘날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지? 노예 얘기는 고대 구닥다리 얘기 아니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노예를 풀어줘라, 노예에게 뭐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들이 그냥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냥 옛날 말씀이구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릴 수 있어요. 그럼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고 공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노예라면 어떻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노예네? 내가 노예의 상태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예를 풀어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데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 노예들 다 풀어줘. 내 명령이야. 나의 주권과 통치권을 명령한다. 노예들 풀어줘. 이렇게 말하면 노예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 잔인하고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다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안 기뻐요. 여러분은 아직 감이 안 온 것 같아요. 내가 노예가 아닌데 무슨, 내가 종이 아닌데, 내가 하인이 아닌데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마음에 와닿지 않는 소리인데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더 말씀 나눌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노예가 맞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란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실제 열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노예였구나. 그리고 이 노예 삶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본질이 뭐냐? 기독교의 복음이 뭐야? 라고 부르면 나나 너나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노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인 너와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해방시키고 자유 주셨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종으로 사는, 노예로 살고 있는 너희를 구원해 주셨어.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핵심이 뭐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어. 이겁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기독교 본질 다 아는 거다 볼 수 있어요. 핵심이 이게 핵심. 내가 왜 노예일까? 좀 더 알아봅시다.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을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내가 선포하노라. 너희는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죠. 너는 히브리 종을 사면 종을 사왔어요. 노예를 사왔어요. 내가 돈 주고. 그는 6해 동안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희 백성들은 앞으로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년은 7년째가 되는 해. 이제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한 해부터 시작해서 숫자에서 7년째가 되면은 그 안식년 그 해는 안식년이고 너희가 돈을 주고 사왔든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노예를 삼았든 그 노예들을 다 풀어줘라. 노예라고도 하고 종이라고도 하고 뭐 때로는 하인이 될 수도 있겠죠. 풀어주라는 겁니다. 조건 묻지 않고 따지지 말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당시대 이 고대 사회 문화 사상으로 볼 때는 노예는 경제 시스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노예는 그냥 가축과 같이 동일한 주인의 소유물,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당시대 사회 문화에서는 주인이 노예를 막 함부로 대하고요, 폭력을 행사하고요, 겁탈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마음대로 했어요. 우리 여러분 가축을 어떻게 합니까? 가축 소나 이런 다양한 가축들을 키울 때 그 가축들을 주인이 막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마음대로 하긴 하는데 애정이 있으면 관계가 있으면 함부로 하지 않지만 때로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막 그렇게 노예를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소유물로 재산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를 풀어줘라.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줘라. 묻지 말고 조건 없이 풀어줘라. 자유를 줘라.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보면 그 핵심이 뭡니까? 노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소유가 아니다. 가축이 아니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짓밟고 사고 팔고 죽이는 그런 물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의 백성이다. 너의 형제 자매다. 그러므로 너희가 함부로 하지 안 된다. 존중해라. 생명이다. 여기서부터 인권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인권.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고깃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학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케미칼의 그냥 화학적인 유기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냥 진화의 산물로 그냥 어느 날 우연히 탄생해가지고 우연히 나와서 그러니까 우연히 자라서 이렇게 우연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이 됐고 그러니까 살든지 죽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살다 죽었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플래시 히브리어로 사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지 않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푸뉴마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존재, 생명이고 사람이고 너희 형제 자매이고 너희 동족이고 너희가 존중해야 될 사람,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빚을 졌든 그가 어떤 전쟁 포로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종이 되고 노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쳤지만 영원한 너의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6년 동안은 너를 섬기고 너의 노동력을 너에게 노동력을 제공할지 모르지만 그는 7년째 안식년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유의 삶, 주체적인 삶, 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가 처음부터 데리고 있었던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도 함께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가장만 자유를 주면 그 가족들은 볼모가 되면, 노예로 살면 가족을 배반하고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잔혹한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만약에 주인이 그 노예에게 아내를 줬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냐 아니면 노예의 삶이냐. 사랑이냐 자유냐. 자유를 선택하면 그냥 혼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내를 놓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주인을 섬기겠다 하면은 재판장에 가서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법들이, 이스라엘 법들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노예일 때, 내가 노예라면,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 법규는 너무나 깊은, 세상에 둘도 없는 법이에요. 이 세상 어떤 나라와 족속들도 노예를 풀어주라는 법이 없어요. 노예를 생명으로,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 동족으로 존중하고 생명으로 여기라는 말씀이 그 가르침과 가치관을 가진 민족과 족속이 없어요. 다 소유물로 가축처럼 대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깊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노예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7년째 안식년이 되면 풀어줘라, 자유를 줘라. 그러면 희망이 생깁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절망이 임할 텐데, 절망에 빠질 수 있는데 7년만 되면, 6년이 지나면 7년째는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나의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의 고통과 너의 억압과 너의 이 어려운 처지는 영원하지 않아. 얼마 시간 지나면, 때가 되면 다 끝날 거야 라고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노예제도를 지금 옹호하고 있네?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거 아니야?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을 얘기하면서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유지하는 것은 이거 모순된 거 아니야?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사람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지배하고 사람 위에 사람이 사는 것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싫어하다 못해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반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그런 사람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지배와 억압을 받고 폭력을 당하고 잔인한 노예 생활을 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의 삶에서 값없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렀으셨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폭력으로 짓밟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정신이에요. 신학적으로 출애굽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출애굽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짓밟는 것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원래 그런 것들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왜 오늘날 이 우리 현실 사회에서는 이런 노예제도 같은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계속 유죄가 되고 있는가? 기독교는 왜 그것들과 타협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정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이 폭력으로 난무하고 죄악과 타락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은 더 이상 유지되면 안 되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인류를 다 홍수로 다 짓밟기로 멸망시키기로 진멸하기로 그렇게 계획하십니다. 더 이상 이 인류에게 희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기회를 주셨고 그들을 용납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비인간적인 삶, 짐승 같은 삶, 폭력과 죄악으로 들끓는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그 죄악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노아에게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인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이 타락하고 불의한 세상들, 죄악으로 들끓는 세상들을 끝내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나의 백성, 나의 피조물들을 내가 이렇게 홍수같이 한꺼번에 다 진멸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이, 우리 종말이라고 부르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직접 이 세상을 완전하게 이 부서지고 깨지고 파괴된 세상을 완전하게 고치고 회복시키고 완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심판의 날, 종말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제도와 같이 불합리하고 사람들 짓밟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잔혹한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고 여전히 난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지 않겠다. 한 번에 진멸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너희를 내가 계속 없애고 막 진멸시키지 않겠다.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참고 인내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 죄악들이 너무나 도를 넘지 않도록, 임계점을 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나라를 펼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저 거대한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바람과 막 풍랑과 이렇게 이런 흔드는 이 지구의 공전과 이렇게 모든 자전과 공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작용하고 있는 동시에 그곳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나트륨, 소금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소금이 물에 있어서 적당히 있어서 썩지 않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람과 진동과 이런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그 물을 썩지 않게 하는 다 원리들 아닙니까? 또 어떤 과학자는 달이 이렇게 돌면서 그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일으키는데 달의 인력으로 또 물이 썩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의 신비가 놀랐습니다. 거대한 저 바닷물이 며칠만 지나면 썩어야 될 텐데 썩지 않는 이유가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것은 바로 이 거대한 세계가 죄악으로 썩고 있고 부패할 수밖에 없지만 빛과 소금이 있다면, 빛과 소금이 유지한다면 썩지 않을 수 있는, 적당하게 유지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면 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부패와 불의와 죄악으로 썩어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죄인들, 저 불의한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실까? 이런 의문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고 인내하시고 계시구나. 참고 인내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처럼 싹 진멸시키지 않으시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구나. 그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땅이 완전히 부패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부서지고 깨진 파괴된 세상을 완전하게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통치력으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이해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제도를 만들지 않기를 원하시고 노예제도가 없어지기를 원하시고 폐지하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근동지방의 그런 사회 문화 경제 시스템을 영향을 받고 또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노예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그냥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찬성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인내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기독교가 노예제도를 만들고 옹호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 내버려두시고 인내하신 것 뿐입니다. 마치 이와 비슷해요. 요즘 여러분들 환경오염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탄소 제로 운동 이런 거 다 듣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기후변화와 탄소 제로 이런 대기 오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그게 매연을 일으키고 수많은 매연가스 속에 쓰는 이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수많은 안 좋은 것들이 다 있죠. 그것이 자연을 망가뜨리는 주요 범인 중에 하나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불편하니까. 편하니까. 알면서도 지키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자전거를 타려고 노력합니다. 경제적으로나 건강에도 유익하고 경제적으로도 유익하고 또 자연환경과 기후변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자전거를 타는데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알고 있어요. 그것이 죄고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편리하다는 이유로 또 돈이 들면 안 해요. 자연과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려면 또 때로는 돈이 들어요. 그럼 돈이 들면 사람들은 안 해요. 싼 게 더 좋아요. 플라스틱이 오늘날 자연환경을 망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지만 얼마나 편리합니까? 플라스틱 없는 세상은 살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불편하니까.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됐고 악하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본성을 이해하시고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참고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의 법률과 노예제도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노예라면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당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이 되면 7년째 해에 네가 데리고 있는 노예를 풀어줘라, 자유를 주라라는 이 명령은 당시대로서는 엄청난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혁명적인 명령이에요. 그 어떤 나라와 족속에서도 한 번도 행하지 않은 그런 혁명적인 명령이죠.
하나님은 그 노예들에게, 억압받고 고통받는 노예들에게 희망과 자유와 해방과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유, 기쁜 소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질병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여러분들이 아직 노예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감동을 받는 이유는 제가 노예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들이 이 명령과 법규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내가 드디어 가족에게 돌아가셨구나. 고향으로 돌아가시겠구나. 내가 다시 내 삶을, 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하시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세상에 정말 이런 법과 이런 명령이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시구나. 세상의 모든 신들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을 옹호하지만, 오히려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은 억압받고 고통받고 짓밟히고 차별당하는 저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도 너와 같은 동족이고 같은 민족이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고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생명이다. 존중받을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처럼만 들리고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울 때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노예제도를 지금 폐지하는 거야.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야. 노예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는 거야. 너희들 지금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마.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이웃을 해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 다 이웃을 해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거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너희들이 데리고 있는 노예를 풀어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하나님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매일같이 밀접한 것들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하시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되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손들지 흔드시는 분입니다. 너 그 생각 뜯어 고쳐야 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 더럽고 추악한 본성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반대된 생각이야. 그거 버리고 다 뜯어 고쳐야 돼. 너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없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정신으로는 하나님 나라 너 받아들일 수 없어. 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 결국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복을 못 받아.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은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해치고 사랑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주인대로 살아가는 것들, 다 하나님을 벗어난 것들, 사랑하지 않은 것들, 무관심한 것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들, 그리고 상처 주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것,
모든 것들, 구조적인 악과 개인적인 악들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질병의 노예로 살고 있죠. 끊임없이 질병의 위협을 받고 우리의 건강은 영원하지 않아요. 늙음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쇠퇴암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노화의 노예, 질병의 노예, 죽음의 노예, 죄의 노예, 끊임없는 상처의 노예,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노예, 외로움의 노예,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갈급함의 노예, 끊임없는 우리를 노예화하는 것들이 셀 수 없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권력의 노예, 그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고등학생은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친구들이 노예로 살고 있고 친구들이 시키는 거 다 해야 되고 시키는 거 안 하면 때리고 욕하고 그래서 자기가 학교 생활이 하루하루가 노예 같은 삶이었다. 그 친구들이 노예 같았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노예에서 해방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욕설당하고 짓밟히고 노예로 살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떤 부인은 남편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고 욕설당하고 학대를 당하면서 내 삶이 노예와 같았다. 남편의 노예와 같았다. 시키는 것만 무조건 해야 되고 거부하면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하고 노예 삶이 아닙니까? 어떤 비정규직 회사원은 회사 생활이 노예 같았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협박을 당하면서 시키는 것, 부당한 것을 다 해야 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요. 이 비정규직의 젊은이들이 내가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종종 호소하지 않습니까? 어느 공장에서 한 직원은 하루 종일 컨베이어 벨트에서 수천 개의 물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나가는 것을 조립하고 포장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가 기계의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찰리 채플린이 기계의 부품처럼 노예처럼 돌아가는 자신을 풍자한 것처럼 자신이 컨베이어 벨트의 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느 회사 사장은 직원들에게 기분 나쁘면 욕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일 못한다고 막 욕하고 무릎 꿇리게 하고 뺨을 치고 머리를 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노예가 아닙니까? 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욕설하고 짓밟는데 또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참고 있는 그 직원은 노예의 삶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노예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대 삶의 노예 제도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현대에도 여전히 노예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노예화에 지금 노예로 살고 있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숭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노예가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 1순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허전할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그 무언가는 바로 우상이고 그것의 노예로 살고 옵니다. 사람마다 다 그 무엇인가가 있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우상이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과 성공과 복된 삶을 보장해 줄 것처럼 여기지만 결국은 그 우상은 우리를 배신하고 절망에 빠뜨리고 허무에 빠뜨립니다. 그것이 우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난 무신론자입니다.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꿰뚫고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피를 흘렸다. 이제 너는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얻어보라 말씀하신 겁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생명과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기뻐함으로 나아가시기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를 풀어주고 자유를 주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고 또 수많은 우상 숭배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가 허무와 배신감과 절망 속에 빠져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고 내가 너의 죄가를 갚았노니 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해방과 구원을 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과 선포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주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 절망의 노예, 허무의 노예, 우상의 노예, 질병의 노예,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로 살고 지나가 돌아옵니다. 주님,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노예를 삼고 우리 노예 상태로 살고 있지 않나 돌아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고 구원과 해방을 얻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노예로 살고 있는 나를 진정한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요, 세상 성공과 욕심과 탐욕의 노예로, 또 학대와 저주받는 삶의 노예로, 상처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그 부활의 은혜로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